성경에 보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사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아셨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좌우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죠? 네,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아래서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말과 표정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참석치 못한 우리 식구들 또한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모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어떤 환경,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경험,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시편 127편 1절부터 시편 128편 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시편 128편 1절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시편 128편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있죠. 엄지혜 자매님 말고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잠깐 생각해 볼까 해요. 잠언 1장 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나를 올바로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것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잠깐 멈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지혜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삶의 재조정이 있어야 돼요. 삶의 재조정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아셨죠? 그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질문해라, 생각해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가? 올바른 길인가? 잠깐 묵상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고 듣고 난 이후에 삶의 저의 조정이 있으면 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시편 127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가운데 시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 중심에 시편이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찬양, 감사, 간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과 생활 중심에 반드시 시편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예 수양회 마친 다음에 이제 보통 학예 수양회 예전에는 이렇게 차수로 하잖아요. 차수로 한 다음에,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작년처럼 5차수 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 학예 수양회 총괄을 했어요. 교회 학교.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 다 마치고, 그리고 과거의 기도동산이라는 곳에서 모든 장소를, 집회 장소를 다 뒷마무리 한 다음에 제일 늦게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 옆에 있는 형제가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차가 뒤집어졌어요. 큰 트럭을 받고. 눈을 떠보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왜? 저도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살았어요. 차는 폐차됐거든요. 완전히 망가져서 내버렸는데 그 차 안에 있었던 우리 형제와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 자매들한테 간증했어요. 기적이다. 차가 거의 폐차였다. 근데 살았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고 안 나는 것이 더 큰 은혜구나. 이해가시죠? 사고 나서 살아난 것도 은혜인데 아셨죠? 평범한 삶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감사가 올라와요. 저절로 본능적으로 올라오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는데 물론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만 그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보통 박수를 안 치시네. 자, 보통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구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찬양과 감사는 없어요. 아시죠? 뭐만 있는지 아세요? 간구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빌죠. 자기가 원하는 간구 있기 때문에 백일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공 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요 거의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간구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찬양과 감사가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찬양과 감사가 빠진 분이 있어요. 그리고 간구만 해요. 기도만 해요. 뭐죠?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기도, 간구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오늘은 시편 127편, 128편을 통해서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민해요. 이번 주 주제는 뭘로 할까? 근데 5월 무슨 달?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죠. 5월 1일 근로자의 달, 5월 5일 우리 아이가 항상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8일 죄송합니다. 성년의 날이죠. 그리고 5월 21일 큰일 났네. 부부의 날이잖아. 둘이 하나가 된 날. 그래서 20일, 그죠? 그리고 5월 11일 무슨 날? 이거 나치패죠. 나치패죠.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나치패는 기억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많은 날이 있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7편, 128편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가와 만사성. 이게 무슨 뜻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저는 철 없을 때, 결혼 안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어느 정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의 평안이구나. 맞죠? 여러분, 국가의 평안도 사실 가정의 행복이 기초가 된다는 거 아시죠? 역사가들이 연구를 했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국가가 망하기 전에 뭐가 망할까요? 가정이 망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가정이 붕괴되면 국가의 위기가 닥쳐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죠?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외세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 정확히 말하면 가정의 붕괴가 원인이 돼서 망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무슨 가정이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만들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라는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뭐로 끝나요? 가정으로 끝나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있기 전에, 심지어는 교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든 게 없죠.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 만드신 목적, 뜻,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과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구원을 딱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여동생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나쁜 환경, 상황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가정, 이 가족, 세상에서는 화목하지 못한 가정, 가족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뽑을 수 있는 조건이었구나. 최적화된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불우한 환경, 가정 안에서 나쁜 인간관계로 인한 모든 상처와 아픔이 보상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가정과 가족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가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터가 뭐냐?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가정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죠. 왜? 집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람과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견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 내용이 시편 127편에 있죠. 1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간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일도 해요. 밤새도록 일만 해요. 늦게 누워요. 이해가시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헛되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노력 이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전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자, 읽어볼게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왜 하나님의 관계라는 반석 위에 가족을 세워야 되냐?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시기와 우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하다가 아주 세밀한 분석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왜 그러죠?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군사가 강해요,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다 잘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땅을 부모로부터 엄청난 땅을 받았어요. 근데 목도 좋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이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땅을 보증 삼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건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부채까지 졌어요. 왜 그러죠? 시기 우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이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이분이 잘 나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운전을 하다가 전화를 도중에 받는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이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경상이었거든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된 사이에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회사가 엉망이 되었고 지금까지 본인이 쌓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얘기죠.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IMF 이후에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직장 잡기 참 어려웠거든요. 직장을 잡는 것 자체가 막 100대 1, 아셨죠? 150대 1이었어요. 근데 그 직장을 잡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그 직장을 잡기 위해서 쉬운 말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시험을 딱 보는데 토익이었는데 실력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900점이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죠. 그냥 다죠. 거의 기적이었어요. 제가 원래 700점 수준이거든요. 700점 수준인데 시험을 딱 한 번 봤는데 900점인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L씨는 거의 만점이었어요. 듣는 거. 내가 그런 실력이 있나?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토익 점수를 가지고 그 당시에 직장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직장을 잡았어요. 100대 1, 150대 2를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으로 나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내 능력 이상으로, 아셨죠? 이런 자격증을 땄고 회사를 들어가게 해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죠?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반석을 통해서 집을 지어야지, 가정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과 창수, 홍수가 나면 환경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가정이 무너집니다. 인간의 노력 이상의 힘이 필요한데 반드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다. 성경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죠.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인생의 터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세워야 되지만 이것도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가정을 세워야 돼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그다음 뭐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 인생도 건축해야 되지만,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담이 하와한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랬죠. 근데 선악과를 따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아담아, 네가 어찌해서 이 선악과를 따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 먹었어요. 그랬어요. 저가 아담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저 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붕괴가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살인자의 부모가 됐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죠? 가정에 터가 하나님과 관계라는 반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터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부부관계도 끝나요. 자녀관계 쉽게 금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잠깐 보시죠.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화목하대요. 이해가시죠? 이 말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위에 가족을 세운다는 게 뭘까? 4가지를 배울까 합니다. 재밌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자,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순서를 보세요. 자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단위는 부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식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었어요? 뭐부터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어요. 가정의 기초는 반드시 부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어떠죠?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자녀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그 글을 하나 읽고 놀랐어요. 우리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시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썼는데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 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시대의 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가정이 터가 부부 중심이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자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우리 식사를 할 때도 어땠죠? 생선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줬어요? 남편부터 줬죠. 그죠? 찌개를 끓였어요. 그러면 이 찌개를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남편에게 딱 줬어요. 물론 아버지만 다 먹는 건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앵겨줘. 먼저 먹고 그냥 남겨두는데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음식 메뉴를 결정하는 것이 남편이 아니라 자녀예요. 기가 막혀요. 세상은 항상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가정의 기초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고? 부부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제가 혹시 조나단 에드워드 아세요? 죄송합니다. 뭐 들어오지도 못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분의 정기문을 읽었거든요. 70가지 결심문이라는 유명한 것을 젊었을 때부터 썼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또 다른 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분하고 사라라는 부인하고 금실 관계가 너무 좋았대요. 그분의 통나무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통나무 집에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이 집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의 집의 가문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가장 위대한 가문,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입니다. 8대에 걸쳐서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왔는데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발명가 25명, 목사 116명이 이 가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이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을까?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대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는 부부 사이의 금실이 너무 좋았대요. 엄마 아빠가, 즉 사라와 에드워드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대요. 여러분, 왜 쉽게 문제 아이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문제 아이는 문제 가정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문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자녀 중심이에요. 남편 없어. 말 그대로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항상 출퇴근할 때 인사를 꼭 시키고 외식해서 메뉴를 정할 때도 자녀가 아니라 누구요? 남편. 여기 성경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부 금실이 좋아질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읽고 싶죠? 부부 금실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빨리 읽고 싶죠?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그 비법을 얘기했어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뭐냐면 일단은 그 부모를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그랬어요. 친정 부모, 시댁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일단. 아셨죠? 근데 부모들은 어떠죠?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 강해요. 근데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몸이,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돼야 된대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몇이죠? 1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1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반의 포기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왜 부부 안에 다툼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깨닫게 됐냐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만들어간다. 어떻게 만들어가냐? 절반의 뭐요? 포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아내를 얻었으면, 저 남편을 얻었으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아내를, 저 남편을 얻은 대가로 내 삶의 방식 중에 절반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왜 지금도 끊임없이 부부싸움이
한창 중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포기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가 싸우잖아요. 싸우는 걸 보면 자녀들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디디고 있는 땅이 갈라지는 느낌을 갖는데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뭐냐면 합하여. 뭐라고요? 합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내와 합하여라고 했죠. 부부간에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부부가 친밀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5가지예요. 칭찬,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아셨죠? 인정해주고. 근데 요즘 어때요?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게 아니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생일이 돌아오면 뭐 더 줘야 돼요? 뭐 더 줘야 돼요? 선물 줘야지. 생일 선물 꽃다발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접촉, 이 5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친밀해져요. 여러분, 가정은 바로 부부 중심이 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아셨죠? 가장 안정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걸 아세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과 불안정하답니다. 가정 이외에 세워지는 신앙의 첫 출발점은, 가정은 누구 중심이다? 자녀가 아니라 부부 중심이다. 아셨죠? 그리고 2번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5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여기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니, 복을 주는데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악인을 벌할 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3, 4대까지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정은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되고, 2번째는 가족은 처음부터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가정이 나오죠. 가정이 나오는데 항상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의 가족들이 함께 들어갔죠. 악인의 예를 들자면 고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도 함께 망해요. 이해가시죠? 아간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아간의 처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가정은 운명 공동체구나.
가정은 마치 한 몸과 같아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공동 운명체라는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단독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가정이라는 끈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죠. 가정은 나하고 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스더 4장을 잠깐 보죠. 에스더 4장 4장 14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4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에스더 4장 14절, 구약성경 754쪽, 구약성경 754쪽.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이 말씀은 모르드게 사촌이 에스더 왕비한테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네가 만일 잠잠하면, 에스더 네가 잠잠하면 너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죠. 너만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죠. 그죠? 가족은, 여러분, 가정은 운명 공동체. 서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래서 에레미야, 여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읽어볼게요. (29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29장 4절, 예레미야 29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에게 한 얘기예요. 아셨죠? 포로들한테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지금 본인을 멸망시킨 원수의 국가인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족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끈에 의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아셨습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운명 공동체.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데
가끔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축복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가세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셔요. 지금도. 둘 다 일을 하니까 제가 경제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두 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경제적인 부담을 장남이에요. 장난처럼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안 챙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동생한테 맡겼는데, 여동생한테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장남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경제적 형편이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풍요롭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셨죠? 왜요? 운명공동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 듣겠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아셨죠? 그런데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죠? 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 신앙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요. 마치 뭐와 같냐면 도미노와 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누구도 무너져요?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이.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20장) 28절. 제가 28절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라고요? 삼가라. 물론 이 본문에서 온 양떼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위해서 삼가래요. 원래 이 뜻이죠. 근데 이것을 가족과 가정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삼가야 돼요. 왜요? 내가 무너지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 생활이 엉망이 되면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다?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 때문이라도 아셨습니까? 내 신앙을 올바로 유지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셨어요? 배우지는 못했지만 올바른 신앙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세요. (103편) 한 이렇게 1년만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 잘 찾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편
103편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여기 저기 계속 찾는데요. 시편 103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자손에게 미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자손에게 미친다는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의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냐면 내 가족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안에 부모를 줬어요. 누굴 줬다고요? 부모예요. 왜 부모를 줬죠? 다른 거 아닙니다.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근데 2절 3절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10계명에도 나와 있다는 거 아세요? 다른 계명은요, 인간과 관련된 다른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만 써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축복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라라는 계명은 이거 딱 하나밖에 없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왜 그러죠? 부모를 공경할 때 누굴 공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공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카베드거든요. 카베드라는 말이 원래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셨죠? 이 공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무겁다. 뭐라고요? 무겁다. 중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겁고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인데 누구에게도 쓰였다고요? 부모예요. 부모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오냐 자식이 뭐 된다? 호러 자식 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부모에게 정말 부모를 두려워하는 게 없으면 아셨어요?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를 좀 어렵게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기가 자녀의 위치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없다. 그럼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여기질 못해요. 큰 소리가 들리죠, 갑자기? 그래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라고 했죠. 그죠? 운명 공동체로서 내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눈에 보이는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는구나. 근데 여기 보세요. 부모인데 그냥 부모예요. 이해가시죠? 날 잘해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부모 역할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셨죠? 전제 조건이 없어요. 부모 중에서 어떤 부모는 정말 훌륭하신 부모가 있죠. 이해가셨어요? 근데 부모 역할을 못하시는 분이 실제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관계없이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를 뭐라고? 공경하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에레미야 12장을 보세요. (12장) 에레미야 12장. 결혼하지 않은 이제 여기 청년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꼭 배워야 됩니다. 아시죠? 왜? 내가 경험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어느 정도 살아봤으니까 알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가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2장 5절을 보시죠. 세 번째, 신앙 위에 세워지는 가정, 세 번째 원칙이 나와 있죠. 원칙이 나와 있나요? 잘 모르겠죠?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네가 낙심하고 있는데, 아셨죠? 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네가 말과 경주할 수 있냐. 지금 평안한 땅에서도 견디지 못한다면 요단의 창일, 홍수가 났을 때 네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 네가 작은 일도 견디지 못하면 큰 일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가 여기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신앙 위에 세워지는 가정, 세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은 내 인생의 훈련소예요. 이해가시죠? 뚝딱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람은 처음에 살아갔을 때는요, 유아로 태어나서, 아셨죠?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유아를 거쳐서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그리고 청소년을 거쳐서 장년, 노년을 지게 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훈련해요. 내 인격을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뭐가 됐죠? 아빠가 됐어요. 이해가시죠? 저는 참 외람된 말이지만, 여기 제가 31살 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31살 때 결혼했는데 늦게 한 거예요, 사실.
제 형제 또래들은 거의 27, 28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우종호 목사님이 저희 상담팀 모임에서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도 애래요. 기분 상당히 안 좋더라고. 기분 엄청 나빴어요. 그 말을 딱, 이게 많은 분 있는데 저만 결혼 안 했거든요. 다 결혼하고.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됐겠어요. 강중구 형님 상처받지 마세요. 받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애가 맞구나. 왜 그러죠? 아빠 역할을 안 해본 거예요. 아빠 역할. 아셨어요? 아빠 역할만 해요? 아니에요. 사위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을,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다듬는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아셨죠? 질병,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는구나.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 역할, 배역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나의 시각을 넓혀가는 훈련소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하는 장소다 그랬어요. 훈련하는 장소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배웠던 말씀을 첫 번째로 실행에 옮겨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냐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D.L. 무디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당신의 신앙을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요? 진정한 신앙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라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보면 조교가 몇 명이 있어요. 조교가 있단 말이에요. 조교가. 시어머니 혹시 누이 그런 아셨어요? 조교를 만나가지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내가요 갑자기 주일 말씀을 듣고요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더래요.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뭐야 이거 뭐 충격받았나? 도대체 오늘 설교가 뭐였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뭐였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였습니까? 목사님이 말하길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가정이 바로 인생 훈련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배웠던 신앙을 첫 번째로 실행할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 나오는데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라 라는 자격 조건을 뒀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 가정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일컫는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오래 참는 방법을 알게 돼요.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과 견디는 방법을 아셨죠? 배우게 하셨죠? 그것을 확장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인에게, 타인에게. 아셨죠? 그게 신앙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생 훈련소가 가정인데 여기서 훈련을 못 받아요. 아셨죠? 조교한테 잘 받으세요. 훈련 잘 받으면 아셨어요?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안에서 배웠던 교훈을 체득화하고 그 체득화된 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견디는데 그것이 신앙 성장이고 성숙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죠.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아프리카만 가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남미 에콰도르 가는 분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어디서 선교사죠? 가정이에요. 최초의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지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만 있는 게 아니죠. 너와 뭐라고요? 내 집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획득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있죠. 지금도 믿고 있죠. 믿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독이 아닙니다. 계속 믿고 있으면 아셨죠?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이 그랬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족 제발 좀 구원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손길로 그들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기도 후에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들었냐면 네가 내 손이 되어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굴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철수할 수 없는 선교지가 바로 어디라고? 가정이고 가족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 알죠?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그죠?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죠?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비명소리예요. 맞죠? 예전에 저희 주원이가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여기만 찢어진 게 아니라 낮에 보니까 밤에서 넘어졌는데 여기만 찢어진 게 아니라 안도 찢어졌더라고. 이게 뭐죠? 뚫어진 거죠. 이게 뚫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뚫렸어요.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근데 안 울어. 이 녀석 안 울어.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꼬매잖아요. 안도 꼬매고 바깥도 꼬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비명을 딱 하는데 전 사실 이것도 그건데 저희 주원이가 또 경기를 일으켜서 숨을 안 쉰 적이 있어요. 아이들 경기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울면서 처음 들었어요. 여보, 주원이가 숨을 안 쉬어. 그리고 그때 인천 가서 처음 있었던 얘기인데 길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를 등에 지고 막 하는데 저희 자매는 흐느끼면서 울고 근데 어디 병원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자매의 흐느끼면서 우는 그 신음 있잖아요.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셨어요? 내 자녀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이해하셨어요? 어두운 영원한 세상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철수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고륙 친척, 가족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런 각오, 그런 결단, 믿음의 눈이 있으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배웠죠. 신앙의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가정의 가장 기초돌은 하나님과의 뭐다? 관계다. 아무리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셨죠? 발버둥이를 친다 할지라도 인간 노력 이상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위에서 올바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정의 기초는 자녀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부 중심. 아셨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편히 쉴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된대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분, 우리 형제님도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그거 들으니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아내가 편히 쉬어야 될 곳은 남편의 가슴이래요. 참 슬프죠. 참 슬프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은 뭐라고요? 운명 공동체다. 묶여져 있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삼가야 되고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구나. 아셨죠? 그리고 가정은 인생 훈련소구나.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나의 인격을 다듬는구나. 그래서 작은 일을 겪는 것을 통해서 큰 것도 견딜 수 있게. 아셨죠?
가정에서 배웠던 사랑하는 방법, 견디는 방법을 통해서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타인에게도 적용하고 확대하는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은 최초의 뭐다? 선교지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철수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지,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실 섭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가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라는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잠언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헌대요.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교훈으로 배울 수 있죠. 오늘 배웠던 것을 실제 적용했으면 참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은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주지만 영적인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줘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가족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라고 여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즉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교회도 어머니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보세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세우고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어떻게 올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늘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11일부터 있는 낮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